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7월의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며 첫 주일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예배하는 자의 앞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의 항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강석야를 맞이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혹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령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증오하지는 아니하니 내
돌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노래 함께 합니다. 나는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되어 공정도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다tum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 255장 영원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소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동안 말씀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믿음을 갖자. 벌써 우리 7월 한 달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이렇게 눈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곧 9월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러면 오늘 한 해가 지나가겠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몇 번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잘생긴 것 가지고도, 재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되고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나라.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는 비밀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우리가 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쩌면 그것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혹은 심지어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기도원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 방언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면 그 관계 형성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한 장소에 같이 있다고 밥을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고 다 행복합니까? 다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으면요 그 집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식탁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간장을 찍어서 먹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시간 낭비가 되고요. 돈 낭비가 되고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는 것에는 별로 그것이 그 관계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장소도 사실 중요합니다. 장소를 구별하는 것, 시간을 구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구별된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몸은 나와는 것 참 귀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잘못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깊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소리나는 울리는 쾌감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가 잘 되어 있어요.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좀 의미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읍조리는 그 작은 곡조 있는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부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은 우리가 발견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한 것들이 현재에 이미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은 내적인 실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외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타락한 권세가 무너지고 평화와 정의, 국률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실제로서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때로는 그들의 현실 앞에, 그들의 눈앞에 그 약속의 성취가 잘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잡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그런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실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믿음의 본질이 증명이 되고 드러나 보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혹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고 나타내야 돼요. 집사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증거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삶 가운데 끊임없이 무너져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불신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목소리도 크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믿음을 그냥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는 초월적이고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프랑스의 사람이죠.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여우가 작은 소년에게 그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이 보여. 그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마음, 보이지 않지만 보는 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만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또 마음으로 보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그 환경 앞에, 그들의 눈앞에 처해 있는 환경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져야 되는 그런 고통이 눈앞에 보여지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환경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입니다. 건져주시면 그게 믿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해서, 이러한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후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4절로부터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던 사람이고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세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 마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그 실제가 되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보지 못한 중에도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지 못한 중에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다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투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분투이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몰랐지만 떠나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동안 그가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입니다. 익숙했던 생활의 터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었던 삶의 자리, 생존의 근거였던 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떠남이 있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땅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다, 지시하다라고 하는 이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이 어떤 땅이든 우리 성도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면 그 땅이 때로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곧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그 사막에서도 길을 내고 그곳에서도 샘을 솟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이 또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땅을 먼저 생각합니다. 안전한가? 그렇지 않아. 편안한가? 안주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 그 땅을 먼저 생각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는 것, 명령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든 것.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 로마서 8장 4장 18절로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그 바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습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때로 그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없자 아내 사레의 말대로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하는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 그의 불신 때문에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당신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뀌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될 때 그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그가 절망할 때 혹은 그가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힘이 약해질 때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했습니다. 그에게 믿게 하시려고 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 로마서 말씀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은 하나의 신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약속이 실제가 되고 또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된 그 선물 이삭입니다. 100세가 돼서 얻은 그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약속에 실제로 주셨던 그 자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모리아산의 3일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심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번제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번제단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드릴 수 없는 환경, 바칠 수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렸던 독자 이삭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다른 것은 다 드려도 이것만은 드릴 수 없는 그 존재, 그게 아들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이 여러 명이라고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그 믿음의 씨로 믿음의 그 열매를 주신 그 아들잖아요. 그 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게 내 삶의 전부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어도 이건 놓을 수 없어요. 그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치였어요. 드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존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것,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뿐인 그 가치의 존재.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찬양이잖아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것. 이 생명도 들어가시 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그냥 목소리, 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큰 소리로 외친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 아닙니다.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연수가 50년, 40년, 30년이라고 해서 그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을 믿음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외쳐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라는 사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사꾼 믿음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드릴 수 없는 환경, 드릴 수 없는 상황, 드릴 수 없는 것까지도 그는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때로 그 말씀, 그 음성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지 못하고, 때로 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모습이 당신과 같은 모습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바리새인 장로교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그런 믿음을 수요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바랐던 그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드릴 수 없는 것조차 아끼지 않냐고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이어받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54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나의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저들이 보여지는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소득의 시기 하나를 드리고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주일언금을 드렸습니다. 그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의 지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머무는 곳, 저들이 달려가는 그곳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함께하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 옆에 살던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 지혜 저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며 수고하며 또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 성결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저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캉스 일정으로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여행 중에 또 도처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 머물러 있는 그 현장 장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소식 주보를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 바캉스 기간 동안에 우리 주중 모임은 특별히 하지 않지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경건의 생활, 또 연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9월호, 11월호 매일 성경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단톡방에 그 신청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다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또 한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 주 21일 주일 예배는 우리 특별히 여름 바캉스 기간 동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슈타에서 없지만 찬양 예배를 한번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번트 브릿지라고 하는 그 이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포스트의 수련회 수양회에 우리 강사로 또 찬양팀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이번에 파리를 잠시 들린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그냥 그분과 함께 그 팀과 함께 찬양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찬양의 기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변의 분들에게 좀 이렇게 광고하고 해서 좋은 전도의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쉼과 충전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스트 수양에 주보 있는 대로 여러분 광고 안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인사하게 될 때 실제가 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반의 결단의 찬양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그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약속하신 귀한 날 예배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관념 안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을 떠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의 가정 위에, 저의 삶 위에, 저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길의 모든 제목들 위에 오늘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과 또 성교 현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우리 고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